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비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아멘. 알리는 말씀 우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걸음이 빨라져가지고 중간에 덜 쉬고 아름다운 시간 가졌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워킹데이는 6월 30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여월 권사님 때 제주도 신방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서울 어느 지역하고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저 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좀 멋진 길도 보이고 야자수도 있고요. 저 오른쪽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한라산이 보이고요. 야경도 아주 멋있고요. 한 15분만 걸으면 해변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곳에서 아름답게 사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신방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가서 신방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주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입구 노방전도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후에 전도 후 여전도회는 6월 원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6월 한 달 동안 신한은행에서 지하 주심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 시간 내 사용을 하시지만 교우들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최우선적으로 그 시간은 빼내서 교우들이 먼저 사용하시고 그 후에 시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같은 소속 시찰 교회인 창립교회에서 올리세요. 창립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위임 예식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2부 예배 후에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오후 예배, 3부 예배는 백경훈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를 정의할 때 어떤 각도에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건 바로 십자가, 교회, 성령님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어떤 각도에서 연구를 해도 이 세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떼낼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 교회, 성령님 이게 서로 맞물려 가야 돼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도 원하는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로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비전은 십자가,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교회,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으면 보실 수 있죠. 그 교회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의 그 폐해, 우리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성령님 계시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교회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뭐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교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도 뭐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상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참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 교회, 성령님. 이게 맞물리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안 돼요. 끝에 가서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가면은 저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열려요. 그렇게 해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이 오랜 세월 보면서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인터넷 신문에 올라왔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 기사가 떴는데요.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하는 강원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49세 늦은 나이에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간호사인 부인이 말렸대요. 우리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생의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네팔로 들어가서 네팔과 또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한 40여 년간 그렇게 의료 선교하시고 자기 피를 수혈해서 환자도 살리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상이 어떤 상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서재필 의학상이라고 하는 상도 받았고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으시고 고생하셨겠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건데 이 정도 영광스러운 삶 사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응?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의사가 되셔서 처음에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첫 토막으로 해외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저 아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 토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스타트가 좀 늦잖아요. 늦는데 어느덧 열대지방 갔다 오신 분들은 열대지방 전문 의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새 뭐 여행들 많이 가시니까 그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다 그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도 받아보고 했는데 또 만나서 그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참 신비한 일이에요. 참 신비합니다. 십자가 49세 나이에 응?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갔는데 그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왜 십자가 정신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 정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 왕국 그 후기에 행해진 예언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인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이 시기는 그래요. 근데 자꾸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아닌데 행동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인식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색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도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과도 달라지고 행동이 안 따라오니까 행동에 맞게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물질이 도움이 안 돼요. 못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괜찮았어요. 잘 살았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도움이 안 되고요. 권력도 도움이 안 됐고요. 군사적인 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더 돈 많은 사람이 오고 더 권력 큰 사람이 오고 더 힘센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이게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쌓아놓았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 정도 모든 걸 갖춰놨으면 그냥 살만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됐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 발견한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부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잘못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직접 못 만나니까 그 중간에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또 선지자, 레위인들. 예, 목은 어쩔 수 없네요. 다른 거는 무증상이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은 타락하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타락을 해버리고 나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대안으로 주셨어요. 이분을 만나라고. 직접적으로 만나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세 가지 뒤따라 오는 게 있게 되는데 첫째는 예언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꿈을 꾸게 하고 세 번째는 이상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헤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시련을 당하면 일종의 패닉 현상에 빠져서 복지부동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 잘못된 과거들도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하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잘못된 일들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동안 잘못 쌓았잖아요.
그건 하나씩 올 거예요, 나한테. 쌓은 것은 옵니다. 잘못 선택한 건 그 결과물이 오고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너지고 말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황 대처는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소망이 생겨요. 상황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오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솟아나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게 되고 이상하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들을 고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 어려움의 터널은 나오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게 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너희 너무 잘못했고 너무 잘못 쌓았고 너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거 이제 하나씩 결과물들이 올 텐데 그건 못 피한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되돌아오는 거죠. 나라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꺾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끊지 않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갔더니 절대로 다시 주어질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믿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인데 이런 일이 가득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적으로 그 하루의 개념을 만드시고 적용을 하셨어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쉬셨고 안식일을 성별해서 쉬시고 그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삶의 루틴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 루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 잡으시고 혼돈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평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셨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세상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혼돈을 잠재우고 무질서를 깨뜨려서 질서를 회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노력,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혹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늦게 올라와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혼돈을 잠재우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노력들을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는 일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 그냥 딱 내 앞에 갖다 놓는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노력들,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혹 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세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래가 생기게 되고, 모든 세대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미래를 향한 일에 헌신하게 되며 그런 생각을, 그런 세상을 열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젊으실 때 어떠셨습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바쁘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죠? 현실이 너무 빡빡하고 가야 될 길은 먼데 너무 처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시간 많은 것 같은데 시간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그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 빨리 출근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돌아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그 양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참 시간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제대로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지에 대한 안목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바쁘시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도 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이들의 몫을 대신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달려가게 해주세요. 이 어린 영혼이 이렇게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렇게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부르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에 헌신하게끔,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걸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한참 일할 나이에요. 내용이 좀 틀려지고 포커스가 좀 틀려지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항상 일할 나이에요. 그렇게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어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길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이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올 텐데 그래도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소망을 주시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내가 불러줄 텐데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라.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해라.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부어줄 것이다. 다 이 일을 하라. 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을 하되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우고 세워주며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영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서 임하시는 성령이 붙들고 이 귀한 일들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주일 마다 말씀 나누는 것처럼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그 일에 동참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기도고 이렇게 나아감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이 모든 일을 해내라고 하셨으니 주님, 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한 역사를 이루고 까마득한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우리 주심재단과 우리 주심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